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고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제자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포해 나가시고 그를 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우리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제사 삼는 사역을 헌신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과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쉽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전에는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1:1 제자 양육을 수료하신 분이 오늘 수료식까지 치면 407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1:1 제자 양육 수료식을 하는데 23명이 수료하게 됩니다.
그럼 407명이 수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 1:1 제자 양육을 신청하면 훈련생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11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16주 동안입니다. 16주 동안 1:1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배우려고 하는 것,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16주 동안 만나죠. 16주 동안 같이 기도하죠. 말씀을 나누죠. 식사를 하죠. 차를 마시죠. 삶을 나누죠.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죽어도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나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제자에게 하신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질적으로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큰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거예요.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거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열매를 우리의 제자들의 삶 속에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를 몇 명 정도 길러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최소한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최소한 120명에서 500명이 넘는 거죠. 근데 그 일과 친척,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1000명이 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1000명 정도의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쳤는데 그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돌아왔죠.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 남자의 수만 3000명인데 아내하고 가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도받은 사람이 10,000명, 20,000명이 넘을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한국의 순복음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님은 최소한 60만 명의 성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500여의 기적도 일으켰는데 몇 명 정도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는 것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통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 믿음의 통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청천에서 함께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믿음의 통을 넓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통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무엇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형식적으로 크죠. 근데 진짜 큰 교회는 영향력에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교회가 진짜 큰 교회예요. 아무리 커도 영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도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영향력이 발휘되면 그 교회는 진정으로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비전과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가 믿기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한 비전과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박대원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선교를 헌신해서 선교 사람을 활성화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53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이 청주 지역을 복음화하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통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약속,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약속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번째 약속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 문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후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만일 우리 중에
초신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가 와서 이 설교를 듣고 설교 후에 목사님, 정말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 회상해 볼 때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고비 때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원했던 것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예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유학의 꿈을 주셨습니다. 형편은 안 되는데 유학을 가는데 제가 그때 학교에 설명회 하러 온 학교가 바이올라 대학교 탈보신학대학원에서 학교 설명회를 왔는데 그 브로셔를 하나 제가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내용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것을 그 브로셔를 보게 되었는데 그걸 놓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 가고 싶습니다. 이 학교 꼭 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행폰도 안 되고 막 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토플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내주셔서 제가 그 학교에서 석사를 2개 하고 박사 하나를 공부하고 그 목회하다가 지금은 축복을 받아서 96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대청주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길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적인 삶과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가요? 저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원리는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줄 것인가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젠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 중심만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권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전부 다 아무거나 다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 다른 하나는 그분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권세에 의지해서 그분의 인격대로, 인격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간구할 건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 이름을 보살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목사님, 제 기도 생활은 너무 답답해요. 나는 신앙생활도 답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좋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는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를 보세요. 손에 움켜쥐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내 중심적으로 움켜쥐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것을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움켜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광, 내 뜻,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기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